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이 제자들마다 다 특징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주의 제자 요한. 그 요한을 생각하면 사람들은요, 사랑의 사도다, 이런 특징을 부여했어요. 그런가 하면 기분 나쁜 제자도 있잖아요.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특별한 직업을 가진 제자도 있었어요. 세무공무원이었던 마태, 의사였던 누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도 사실 특징이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앞선 자, 선두의 선자. 그런가 하면 이 베드로는 용기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의 귀때기를 잘라버렸거든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고백도 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도 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을 아주 감탄시킨 이런 고백도 한 아주 특별한 제자입니다. 그는 어부였잖아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와가지고요,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 나 따라올래? 그랬더니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결단이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사실 베드로 누가 보아도 아주 특별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제자 베드로에 대한 흠집, 이 제자 베드로에 대한 오점이 하나 나와 있어요. 바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다른 제자도 아닌 주님을 누구보다 앞서서 쫓아가고 주님을 향하여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있던 주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한 곳에서 한 질문에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었거든요. 너가 예수와 함께 있던 자지? 아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와서요, 너도 그 당 아니냐? 아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돌이킬 수 있는, 뭔가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너도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다, 내가 너 봤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이거는 실수라고 보기엔 너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사람들의 시각이 어땠을까요? 거기에는 주님의 다른 제자도 있었거든요. 다른 제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렇게 부인할 때 그 제자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한 가지는요, 사실 지금 주님이요, 베드로를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어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보이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가 나 몰라, 나 아니야,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 이야기를 주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이 나는 누군지 진짜 모른다고 이렇게 소리치는 베드로의 음성을 들으셨던 주님의 마음 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로 주님의 심정 속에 아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여러분도 누군가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나 주님 몰라, 나 성도도 아니야, 나 예수도 안 믿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모르거든, 입으로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겠지만 삶으로 입은 꼭 담은 채 신자가 아닌 것처럼, 예수쟁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한 적은 없는지요? 만약에 그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셨다면 주님은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저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 나쁜 인간입니다, 저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주님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시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을까? 이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어떤 모습으로 하려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 여러분,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요, 많은 것을 조사해 봤는데요, 성경 어디에도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다는 사실을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니? 난 너한테 너무 실망스럽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니? 난 너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아. 주님이 이런 말씀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 어떻게 형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리더였던 당신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다니 우리는 당신 쫓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을 선두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이런 구절도 한 절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에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베드로가 어떤 문제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기억합니까? 너희가 만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든 죄는 다 사함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 회방죄가 뭘까요?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 살아계신 거 알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나 몰라요, 안 믿어요, 이게 성령 부인죄예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작은 실수를 한 게 아니고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베드로가 이 문제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베드로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왜 지적하지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가 실수하고 베드로가 넘어지고 베드로가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시간, 예수님은 이전보다 더 베드로를 사랑의 눈으로, 이전보다 더 베드로를 감싸는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요, 실수한 베드로, 넘어진 베드로, 자빠진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현재 베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덕분에, 그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베드로가 더 주님 잘 섬기고 더 주님께 충성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현재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을 바라보지만 주님은 베드로 뒤에 감추어진 엄청난 베드로의 시간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더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더 아끼는 눈으로 바라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넘어졌어, 나는 자빠졌어, 나는 내 인생이 끝났어. 우리는 그 시간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사건 덕분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더 나아지고 더 잘되고 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우리의 내일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현재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실수투성이, 문제투성이, 아픔투성이, 상처투성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 덕분에, 이 문제 덕분에, 이 아픔 덕분에 더 주님을 잘 섬기고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쓰임받을 우리의 내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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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시간표는요 우리와 달라요. 그분의 시간표는 우리와 달라요. 성도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 때문에 이러면서 살아요. 그러나 문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나는 그 덕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긍정이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베드로가 넘어지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속에 휩싸이면 우리 속에 상처가 나고 우리 속에 아픔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베드로가 문제를 뛰어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야, 네가 장차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왜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문제를 뛰어넘으라고요. 문제가 올 것이니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시간을 너에게 충분히 줄 테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말고 이겨내라.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어요. 주님이 주신 그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베드로는 자기를 믿었거든요. 베드로는 자기 신앙을 믿었거든요.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자기를 믿었거든요. 결과는 뭐였습니까? 주님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베드로는 여지없이 문제 속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세요. 설교를 들을 때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의 사건, 사고, 여러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로, 경고로,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때 놓쳐버리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무너진 베드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앞에서 주저앉는 베드로의 모습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마도 주님은 나를 버리실 거야. 아마도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실 거야. 아마도 주님은 내게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든지, 아마도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덜 주실 거야. 우리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아주 강하게, 그것도 아주 잔인할 만큼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은 이런 문제의 사람 베드로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이 뭐 좀 중대한 잘못을 하고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의 연을 끊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버립니까? 그런 부모 없잖아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주님에게 잘 못 살아도, 조금 우리가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신앙하지 못해도, 내가 세상 속에서 좀 덤벙덤벙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죄짓고 이렇게 실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가오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나를 주님에게서 끊어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았거든요. 바울이 이걸 너무 가슴 깊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것은 없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끊어낼 것,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문제의 장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문제의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쏟아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가요,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문제 덕분에 여러분 더 크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압니까? 베드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요, 3,000명씩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능력이 어디서 왔겠어요? 이런 에너지가 어디서 왔겠어요? 여러분, 베드로 속에 그날 주님이 자신을 향해서 쏟아 부어주셨던 주님의 사랑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가 베드로 속에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베드로 4장 8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자기를 덮었고, 주님의 사랑이 자기를 감쌌고, 주님의 사랑이 자기를 이기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어른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조직하는 일에 어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없는 초대교회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교회들이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으로 이렇게 질서를 세우고 조직하는 일에 베드로는 너무 큰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어떻게 죽었죠? 주님을 위하여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은혜의 삶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주님이 이 문제 덕분에 베드로가 더 크게 쓰임받도록, 이 문제 덕분에 베드로가 더 충성하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하여 24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향하여 쏟아붓는 그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무엇이든지 이겨내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사실 베드로와 별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조금 상황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예수님 모른 척, 우리도 예수님 부인하는 삶이 우리 속에서 너무너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냉정하게 말합시다. 여러분, 여기 오기 전까지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정말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삶의 모습이 여전히 드러났느냐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실수 앞에서 동병상련,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이것이 내 아픔이구나,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마음이 편했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죽어야 돼.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차라리 내 입술을, 얼마나 여러분 베드로가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베드로 속에 다가오는 자책이에요. 죄책감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뭔가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고 뭔가 문제 속에서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자책, 죄책감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는 이 자책, 죄책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그 일 때문에, 나는 그 사건 때문에,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어. 이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 일 덕분에, 나는 그 사람 덕분에, 나는 그 실패 덕분에 나는 회복되었고 다시 일어났어.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브라함 링컨은 18번을 실패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우울증, 자살을 기도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훗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실패가 없었다면, 내가 그 아픔의 순간이 없었다면 나는 미국의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실패, 18번의 실패 때문에 18번 좌절할 수 있었는데 그는 18번의 실패를 덕분으로 그 실패를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로 삼았기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그것 때문에 못 살겠어. 나는 그 사건 때문에 잠을 못 자. 나는 그 일 때문에 내 삶은 망가졌어. 이제는 이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 사건 덕분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어.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때문에라는 말보다 덕분에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 그래요. 여러분, 나도 덕분에 성공하고, 나도 덕분에 일어서고, 나도 덕분에 복받고, 나도 그 덕분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일을 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실수와 아픔, 크고 작은 문제 덕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일이 더 행복해지고 더 많이 쓰임받고 더 귀한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죄책, 문제에 대한 잘못된 감정에서 오늘 다 탈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실수의 그 범죄의 그 아픔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제 떠나세요. 이제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돌아간들 우리 인생이 어찌 되겠습니까? 빨리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기대하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람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 어른들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의 말은 3일만 하면 할 게 없다고요. 남이 내게 무슨 말을 하든, 남이 내게 무슨 시선을 갖든, 무슨 손가락질을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의 미래를 쥐고 계신 예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 잘될 내일의 시간표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니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겁내지 말고 주님의 사랑의 줄을 붙잡고 여러분 삶이 그 어떤 문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